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멀리서 보시면 잘 모르시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찬양대가 이 소절 하나하나마다, 가사 하나하나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찬송하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인사할까요?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대답은 덕분에 마음 편합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덕분에 마음 편합니다. 네. 네. 제가 아까 그 목양실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그 성도님들이 주일날 처음 뵀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하면서 뛰어가면서 반가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더 오버해서라도 우리 덕분에 반갑습니다. 덕분에 힘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 덕분에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덕분에 짜증나요. 덕분에 힘들어요. 덕분에 교육이 싫어요. 이게 아니고 덕분에 더 교회 오고 싶어요. 덕분에 더 힘나요.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평강의 복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오늘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감정과 내 의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은 주의 복을 받아 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문을 열고 나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평강의 복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양을 잘 섬깁시다 이 말씀으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음에 한 사람이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기쁨의 소식도 있지만 얼마 전에 자신이 주님에게 했던 몹쓸 짓,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 기쁨도 잠시 접어둔 채 내가 예수님 앞에 했던 그 행위들을 생각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질문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부르셨던 이 호칭은 더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이에요. 반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베드로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요한의 아들
사람의 연약한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후벼지면서 아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뿌리가 약했던 것이 문제였지. 그래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다 마치셨을 때 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느냐면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뿌리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또 무엇 때문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감정 때문에 생각 때문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사랑의 뿌리를 깊게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사랑을 성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마치시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뿌리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깨워주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짐하게 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서로 믿어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목자를 압니다. 목자가 양을 압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양과 목자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으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냐?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진실한, 이 뿌리 깊은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속에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능력 있는 삶, 제자의 삶, 이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능력 있고 더 멋지고 더 권세 있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워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넘어야 될 문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지 뿌리 깊은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매였던 가정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뿌리 깊은 사랑, 성숙한 사랑,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양임을 알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 보면 그냥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내 어린 양.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이에요. 가족이기 이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양인 줄로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하루에 우리에게 어떤 아이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통령의 아이예요. 우리는 24시간 동안 그 대통령의 아이를 막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다가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우리는 섬기다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통령의 아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까? 어떻게 되죠? 대통령의 아이니까 더 조심해서 내가 섬겨야겠다. 더 눈여기면서 섬겨야겠다. 더 다치지 않도록 내가 섬겨야겠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먹이면서 섬겨야겠다. 이 마음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가 대통령의 아이다라고 하면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먹여야겠다. 다치지 않도록 돌봐줘야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보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섬겼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이 구절은 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얻어서 기른 보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열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우냐? 어릴 때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분유, 우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하면서 귀를 기울여라. 암송시키고 말씀을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교훈이 탈무드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자녀를 지붕 위에 올려놓고 아빠 믿어봐. 아빠가 받아줄게. 그럼 떨어져 보라고 해요. 그럼 아빠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죠. 보통 부모는요. 저도 어렸을 때 딸을 키울 때 너무 재밌잖아요. 장롱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떨어져 봐 하면 애가 확 떨어져요. 그럼 받고 또 올려놓고 떨어지고 받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면 아이가 믿고 떨어지다가 팔을 다쳐요. 다리를 다쳐요. 아빠가 안 받아줘요. 좀 냉혹하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걸 혹독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우리와 문화적인 가치관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한 가지 마음,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그냥 혈육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가장 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를 구한 것 같은데 그 필요가 무엇이었냐? 왕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근데 이 필요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은 좀 더 한번 짚어볼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면에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 515면에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기 보면 솔로몬이 생각했던 백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통치하는 백성이 아니고 내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 내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백성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님의 양을 내가 잘 섬기고 싶은데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기도 나와 있죠. 그냥 통치의 수단으로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종에게 주사 또 주의 백성이라고 나와 있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내가 지혜로 잘 이렇게 가르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악은 끊어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양이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전에 억지로라도 제가 말씀을 먼저 좀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강대상에 좀 서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내가 이번 주에 철야에 성도님들에게 빵을 대접하려고 호박빵을 만들었는데 이 호박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호박을 혼자 교회 식당에서 우역우역 들고 오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또 마침 다 보고 있기에 제가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호박을 얼른 받아가지고 제가 들고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하던 짓을 왜 하십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제가 이랬죠. 뭐라고 했냐?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 한 가지는 실천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기더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이 한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귀한 사람인 줄로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복, 나중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시잖아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고백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섬기기 힘든 양도 우리가 다가가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평가를 하셨습니다. 젊은 날과 늙은 날. 젊은 날에는 베드로가 스스로 띠를 띠었다라는 거, 허리띠를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오늘은 이곳으로 가야지. 내가 오늘은 이 사람에게 가야지. 내 열정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사람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 늙어서는 이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또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박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베드로의 삶을 묶으시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싫었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딱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구약시대에 말한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3번이나 내려옵니다. 왜 저에게 이것을 보여줍니까? 너 이방인에게 가라. 못 가겠는데요. 이방인에게 가라. 못 가겠는데요. 이방인에게 가라. 못 가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부정한 사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부정한 땅, 유대인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사람, 다가가고 싶지 않는 사람,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장소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편한 사람들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흡족하고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도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불편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도 멀리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하고 안 부딪히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까 말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목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내가 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입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만약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면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저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주님이 그 사랑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훈련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기 싫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장소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가고 싶어요? 내 아들 죽이고 못 만나는 장소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기 싫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 큰 거부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룬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들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 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신약성경 202면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근데 이 아나니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앞에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 고백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고 싶지만 저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죠. 내 소유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받을 영광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아나니아가 주님,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 가기 싫은 마음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눈에 안수하면서 비늘을 다 벗겨주고 여러분 그 사람과 화친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뿌리 깊고 성숙한 사랑, 어떤 사람의 말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견고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읽어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양은 좋은 쪽으로, 이 염소는 나쁜 쪽으로 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을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 기준은 따라서 양으로 갈리게 하고 염소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 앞에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양의 자리에 있겠지.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는 염소의 자리로 가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그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냐? 나는 당연히 양의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염소로 가라. 나는 당연히 염소의 자리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양의 자리로. 그래도 천국에 가면 나중에 소란이 나고 웅성웅성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실제로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사랑을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형제 자매라고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 어린 양입니다. 내 어린 양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염소의 자리에 갔던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한다 했지만 실제로 어린 양들은 다 내팽개치고 거리 두고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이 양의 자리에 갔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어린 양을 솔로몬처럼 잘 섬기려고 하고 잘 먹이려고 하고 잘 돌보려고 했던 그 사람은 다 양의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 가족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고 귀한 것을,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다가가고 싶지 않는 곳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의 띠를 띄워주셔서 하나님께도 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가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다라면 제가 그곳을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신앙의 고백 가운데 말과 혀로만, 열정으로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뿌리 깊은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먼저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뿌리 깊은 보이지 않는 이 밑바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녀들을 비롯해서 부모님을 비롯해서 서로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비롯해서 우리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섬기면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사도행전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저 또 밑바닥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잘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말씀 가운데 기록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하는 이 고백 가운데 성숙하게 하시고 뿌리 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한 고비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